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천주교 현장인데요. 이번 주 한 주는 그리스도교에서 아주 뜻깊은 한 주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기념하는 시기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한 최후의 만찬,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룩한 한 주입니다. 특히 오늘부터 3일 동안 성주간이라고 해서 뜻깊은 의식들을 거행하는데요. 오늘은 그리스도교의 뜻깊은 절기인 이 성주간의 의미에 대해 가톨릭 해방신앙연구소 김근수 소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소장님과 지난달 14일에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그날이 그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이었는데요.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또 부활을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40일간의 기간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가 사순절의 마지막 주고 이를 성주간이라고 하죠? 예, 이 성주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실제로 예수가 복음서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죽기까지 일주일을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에 그 사건을 종합해서 기념하는, 집중적으로 기념하는 그 기간을 성주간, 거룩한 주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한 주. 예.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천주교에서는 아주 뜻깊은 의식들을 거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는데 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는지 좀 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사실만 볼 게 아니고 왜 체포되고 왜 재판받고 왜 처형됐는가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수가 기도하다가 찬송가 연습하다가 조용히 성경 공부하다가 붙들린 게 아니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항의하고 또 유다교 지배층들에게 저항하고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분노를 사서 체포됐어요. 예. 그래서 그 체포되고 재판을 받았는데 복음서에는 유다교 의회에서 재판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로마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2번 받은 걸로 나오는데 학자들은 그 유다교 의회에서는 재판을 받은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의견이 많고요. 그 로마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로마 제국의 정치 질서를 어지럽히고 반란을 했다는 혐의로 사형 판결이 내리고 로마 군대에 의해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는 정치범으로 처형된 거지 종교 사범으로 처형되거나 아무 죄가 없는데 사법살인으로 이렇게 당한 것은 아닌 걸로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항의하고 저항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것만으로 십자가 형벌까지 받을 그런 큰 죄인가요, 이게? 십자가형은 원래 정치범에만 처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유다교 측과 예수가 충돌했다면 로마 군대가 개입할 일이 아니고 유다교 법원에서 아마 매질 이렇게 때리는 거 매로 곤장을 때리는 이 정도로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형은 유다교에서는 사형 권한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예. 집행할 권한도 없고 판결도 없고 사형을 판결하고 집행하는 권한은 유독 그 식민지 군대인 로마 군대만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십자가형은 정치법에만 하는 그 처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이유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치범으로 십자가 형벌을 받은 이유, 그러니까 네. 사회 질서를 뭐 이렇게 어지럽혔다라는 건데 그 핵심이 뭐예요? 예. 그 예를 들면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로마 군대가 쉽게 하면은 그 장악했는데 우리 일제 시대처럼 일본 군대가 장악을 했는데 내부 치안은 유다교 종교에게 위임을 했어요. 로마 군대가. 네.
근데 그 당시 예수가 이제 예루살렘 왔을 때는 그 과월절이라는 유다교의 가장 큰 축제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그 좁은 시내에 4, 5만 명이 집결하는 그 일주일 기간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많은 그 혼란과 사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멀리 주둔했던 로마 군대가 이 예루살렘 시내로 들어와서 아예 진을 칩니다. 일주일 동안.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 당시 유다교 그리고 로마 군대에게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네. 이 예루살렘 성전은 뭐가 있냐면 첫째 우리나라 말로 한국은행처럼 그 현금 보관소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이스라엘에서 많은 고용인을 고용하는 경제적으로 가장 큰 고용주였어요. 성전이. 네.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에서 장사하고 물건을 팔고 그 재물 짐승을 팔고 거기서 쓰이는 헌금을 교환하는 특수한 그 동전을 환전하고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말로 하면 한국은행 더하기 명동성당 더하기 젤로 큰 뭐 예를 들면 어느 재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권력 경제 정치 모든 게 집중된 가장 권력의 핵심부였어요. 예. 여기에서 예수가 난동을 피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사회 질서를 문란하고 국법을 어긴 거고 이 로마 식민지의 정치 질서를 혼란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체포당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가 우발적으로 이 일을 저지른 게 아니고 마음 먹고 수만 명이 모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부러 난동을 피우고 책상을 뒤집어 엎고 채찍으로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런 사건을 일으켰어요. 예. 그래서 체포돼서 재판받아서 사형 이렇게 처형이 된 거예요. 네. 이렇게 들어보면 그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유관순 열사 더하기 뭐 안중근 의사 더하기 3.1운동을 이끈 지도자 뭐 이 정도 될까요? 더하기 뭐 전봉준 장군 더하기 해가지고 조선 총독부 마당에서 난동을 피운 거죠. 예를 들어. 예. 일본 군대가 지키는 데에서. 그러니 네. 일본 군대가 구경만 하고 있었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나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그 복음서에는 이 예수가 이 저항을 할 때 제자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저항을 하지 않고 예수 혼자 한 걸로 나와요. 아. 그러니까 예수만 체포되고 예수 제자들은 로마 군대가 체포하지 않았어요. 예수 네. 혼자 단독 범행이에요. 예. 제 생각은 왜 그랬냐면 예수가 혼자 죽고 싶어서 한 거고 제자들까지 함께 집단 처형을 막기 위해서 본인이 그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집단 결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이렇게 결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체포됐고 예수 제자들은 체포되지 않았어요. 처형되지 않았어요. 혼자 네. 처형됐어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자면 그 당시 민중들은 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겠죠?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우리는 지금 성서를 읽었고 예수를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유다인들이 예수를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무명인사예요. 아,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갈릴리에 있다가 우리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에 말하자면 처음 온 거잖아요. 성인이 되어가지고. 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온 수만 명의 순례객 유다인 중에 예수 이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갈릴리에서 온 겨우 한 몇백 명 정도나 할까? 이 정도예요. 이게 무명인사였어요. 예. 그렇죠. 사실 지금의 눈으로 우리가 역사를 아니까 유관순 열사도 알고 안중근 의사도 알고 전봉종 장군을 알지. 그 당시에 뭐 그분들이 뭐 알려진 인물이었겠습니까? 예를 들면 안중근 의사가 이 또 얼음을 불게 총을 쏠 때 그 총을 쏘고 나중에 붙잡혀니까 알려졌지. 그 총 쏘기 전에 안중근 의사가 이름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잡혀가지고 처형한 뒤에 성서가 남고 역사가 되니까 이분이 옛날에 이런 일을 하셨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는 듣보잡이에요. 예.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네. 자, 그렇게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자, 예. 이것이 또 그리스도교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죽은 사람을 시신을 다시 살렸다 이런 의미도 우리가 금방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처럼 사는 삶이 옳았다. 예수의 죽음은 무의미한 실패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하나님이 확인했다 이런 게 더 의미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자연사, 뭐 사고사, 노한 이런 분들이 갑자기 시신이 벌떡 일어났대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처럼 정의를 위해 싸우고 이웃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사람의 삶은 옳았다 하고 하나님이 확인해주고 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스승의 죽음이 무의미한 게 아니구나. 네. 이런 확신과 고백을 한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의롭게 살다가 죽은 사람은 영원히 기억되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그렇게, 원래 예. 이 부활 사상은 유다교에 없었어요. 오늘날 이란이란 옛날 페르시아에서 조로아스터교 쪽에서 사람이 죽으면 부활한다는 생각이 있긴 했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 수입됐어요. 이게 모세나 다윗은 부활 사상을 모르고 죽었는데 어떻게 수입이 됐느냐. 이스라엘 역사에서 많은 죄 없는 사람이 학살당한 사건도 일어났고 죄 없는 어린이들이 집단적으로 학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네. 그때 유다교 사람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죽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런 죽음을 그냥 내버려 둘 거냐. 예를 들어 오늘날 뭐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부모님들은 생각이 어떻겠어요. 예. 우리 돌아간 가족들이 다시 살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6.25 때, 4.3 때, 5.18 때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목숨을 이렇게 잃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의 죽음이 무의미한 죽음이고 실패고 정말 그냥 재수 없는 죽음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유다인들이 부활 사상을 수입했고 의롭게 살다가 죽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할 거고 그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이런 신념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세상 끝날이 되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정의롭게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예회복을 해줄 거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예수 와서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세상 끝날이 아니고 예수는 바로 부활했다 이런 사상으로 바뀌었어요. 네. 예수처럼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예. 사실 이 종교가 그렇게 민중들에게 희망이 되는 정말 죽어도 죽은 게 아닌 어떤 희망이 어떤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또 심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이웃사랑을 위해서 자기 목숨과 삶을 희생한 사람의 아름다운 삶과 죽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명예회복을 시켜준다는 뜻이니까 우리 인간들에게는 큰 희망이 생긴 거예요. 예. 희망이 근거가 됐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생애에 그렇게 뜻깊은 마지막 한 주를 기념하는 것이 이번 주 성주간인데요. 특히 오늘 저녁부터 그 3일 동안 파스카 성삼일이라고 해서 뜻깊은 의식들을 거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떤 의식입니까? 예를 들면 내일이 금요일이잖아요. 오늘 저녁에는 말하자면 예수가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 고별 식사를 하는 날이에요. 오늘이, 목요일이. 네. 그리고 내일 오후 3시는 예수가 처형된 그 시간이고,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새벽에는 예수가 부활했다. 그래서 3일을 거룩한 3일, 성 3일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예수의 체포, 죽음, 부활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그 예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집중적으로 고뇌하는 그런 그 거룩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밤 그 성목요일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한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최후의 만찬 전에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세족식을 거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좀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예수가 제자들하고 최후 만찬을 한 것은 이제 예수의 역사를 쓴 복음서 4개 중에 3군데에 나와 있고요. 발을 씻어준 건 요한복음에만 유독 나와 있는 건데 이걸 그냥 뭉뚱그려서 다 의미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어준 건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우리 모두가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라 이런 의미를 캐고 있고요. 또 최후의 만찬은
가난한 사람들과 식사, 그 다음에 예수처럼 이웃사랑과 정의를 위한 투쟁에 나서는 사람들의 연대감을 주는 그런 그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천주교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의식이 이 성체성사이지 않습니까? 네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이제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천주교에서 이를 기억하면서 이 성체성사를 거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천주교뿐만이 아니고 개신교에서도 같은 의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예수의 마지막 식사를 기억한다기보다 마지막 식사에서 예수가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마지막 식사뿐만이 아니고 예수가 살아생전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한 식사, 또 제자들과 함께한 식사, 또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나눈 생사고락을 함께 기억하는 거예요. 예. 이게 마지막 식사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예수의 모든 생애를 기억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성체성사라는 것이. 이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예수님의 당시 심경이 어땠을까 싶은데, 참 그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도 가난한 이들과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마음, 그 정신과 하나가 되는 정말 의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참 착잡하시겠어요. 고향에도 가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기도 싫고 당신 목숨도 아깝고 얼마나 참 심정이 참 착잡하시겠어요. 그런데 더 큰 뜻을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안중근 의사가 전봉준 장군이, 뭐 체게바라가, 뭐 로메로 대주교가, 또 보네퍼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는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을 우리 예수가 같은 심정으로 있을 거예요, 지금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월호 희생자, 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 또 우리나라 역사에 수많은 억울하게 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심정을 예수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네. 그야말로 해탈의 심경으로 이 최후의 만찬에 임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십자가에서 가상 7원이라고 하는 그 최후의 메시지도 남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최후의 메시지도 좀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실제 예수가 한 말은 아니고, 예를 들면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신음소리도 안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7개 발언한 건 그 예수의 삶과 죽음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인류 전체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성서 저자가 지어낸 말이에요. 실제 한 말은 아니에요. 예. 근데 그 각 말을 어떤 의미가 있고 배울 게 뭐가 있는가를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한다는 거죠. 실제 한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신음소리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십자가에 지금 손에 발에 못이 박혔는데 어떻게 앞에 커피를 두고 사람들 이야기하듯이 어떻게 하십시오 말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죠. 예, 그건 의미를 줄 수 있는데 실제 한 말은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그 의미가 아주 참으로 좀 좋습니다. 좀 몇 가지만 소개 좀 해주시죠. 7개 말이 있는데 제가 뭐 다 각 한 개마다 말할 수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그거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저자가 예수가 이런 말을 했을 거다 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강력한 감동을 주는 메시지 문장을 지어냈어요. 예를 들면 뭐 다 이루었다, 뭐 내 영혼을 하느님께 바친다, 뭐 이분은 너희들 어머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게 7개가 있어요. 용서 예. 뭐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네. 그건 묵상할 재료는 되지만 실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실제 한 말이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학문적으로. 예. 네. 예. 자, 오늘 카톨릭 해방신학연구소장이신 우리 김근소 소장님과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를 좀 기억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봤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사회와 전 세계에 좀 어떤 메시지로 다가가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 죽은 사람의 죽음은 어떤 사람은 운이 없다, 쓸데없는 죽음이다, 이렇게 비하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죽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아직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우리도 예수처럼 정의를 위해 싸우고
평화를 위해 애쓰고 이웃사랑을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노력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야 되고 지금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예. 우리도 지금 예수처럼 살아야 뜻이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의로운 죽음은 의로운 삶에서 오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도 네,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으로 그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정의롭고 또 사랑하면서 또 어떤 권력에 할 말은 하는 그런 저항을 하면서 그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가톨릭 해방신앙연구소 김근수 소장님이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